먼저 넌센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여인, 바로 하와이입니다. 이유가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나는 시집의 시자만 나와도 치가 떨려. 그러다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시자는 고사하고 시자만 봐도 경기를 해. 그러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그래서 성경 중에 시옷자로 시작하는 시편은 보기도 싫어. 누구 때문에?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어느 집에 젊은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한번 번호로 대답을 해봐. 남편이 대답합니다. 1번은 사랑스러운 자기지, 2번은 사랑하는 딸내미고 3번은 당신 같은 예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이시지, 4번째는 우리 집 복스러운 강아지지, 5번째는 나를 낳으신 어머니야. 그 소리를 어머님이 방에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어머님이 식탁에 이렇게 글을 써놓고 나갔습니다. 1번 보아라, 5번 경로당 간다. 그러면 그냥 넌센스로 웃고자 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 이 부모와 자녀들과 또 부모님, 시부모님과 그 며느리와의 갈등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는 핵가족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 관계가 점점 붕괴되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저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 58년 개띠부터 제가 속한 63년까지 전쟁 이후에 난 세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약 700만 명이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산업 전선에 서서히 은퇴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우리가 낀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위로는 부모님을 공양해야 되는 세대고, 또 밑으로는 자식들을 모든 걸 다 바쳐서 키우느라고 헌신을 다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양하고 섬겨왔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는 시대가 이미 되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에도 보면 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도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도 실속을 좀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처럼 부모님 잘 모시고 우리 자식 세대가 나를 책임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아예 좋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정신들이, 효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참 읽으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은 손을 잡고 줄 외식을 하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하지 않네. 자식들이 장난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자른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빈정대네.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지만 부모 위에 고기 한번 사올 줄을 모르도다. 이 다 누구 얘기 같습니까? 바로 우리들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그 은혜를 다 기억하고 헤아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들어 이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결단할 때는 이미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고려시대에는 고려장이라는 이 좋지 못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현대판 고려장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공양하기 힘들다고 제주도 모시고 갔다가 슬그머니 버리고 돌아오는 자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까지 모시고 가서 부모님을 버리고 도망치듯 오는 그런 자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들이 경찰서에 가서 자식의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주소가 어디냐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함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여 내 자식 이름 되면 주소 전화번호 알려주면 해가 될까 봐서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댄다는 것이죠. 낳아서 길러준 부모인데 자기를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미물들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우렁이 어미의 사랑과 우리 가시고기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다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럼 그 알이 이제 깨어나게 되면 자기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어미의 살을 다 파먹게 되면 이제 생명이 끊어지게 되고 빈 껍데기만 물에 떠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그 우렁이의 어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고기 사랑 아시죠? 그 조정이라는 분이 가시고기라는 그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해졌었는데요. 이 8cm 정도는 작은 물고기예요.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까면 아빠 가시고기는 그 곁에서 지켜야 됩니다.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만 알이 부화가 되니까 그 곁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이 날갯짓을 해서 그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 사이에 다른 고기들이 그 알을 먹으려고 침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필사적으로 싸워서 그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알이 이제 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새끼 가시고기들이 아빠 가시고기 살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살을 다 뜯어먹어서 뼈만 남을 때까지 자기 몸을 다 주고 아빠 가시고기는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물인 우렁이와 가시고기도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상으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우리네 부모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365일 당연히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정해놓고 이 어버이 주일을 정해놓고 이날만이라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효성을 다하자고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내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해드려도 그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영혼은 불쌍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성을 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계시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고요. 또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의 나쁜 것을 지키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의 나쁜 짓 하라고 시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은 이미 인생을 미리 사신 분이기 때문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풍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자식들은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말에 잘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안식일을 범했을 때,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주일로 지키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 때 그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로 쳐서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은 돌로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고, 또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좀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먼저 그 앞에서는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부모님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먼저 잘 다스리고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효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아예 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벌써 사춘기인 그런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쓸 나무를 지게 하고 3일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쓸 나무는 제가 쥐고 준비해 가고 있는데 번제쓸 드려질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때 이삭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되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모리아 산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급기야는 단을 쌓아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삭이 뿌리치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끝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이삭을 치려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이삭의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창세기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부가 되게 하시고 100배를 얻게 하시는,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은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마땅한 자식됨의 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효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면 자주 찾아뵙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길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 뭐가 그리워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리워진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저 시골 저런 데가 살아야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 구경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외롭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만날 친구도 없고 점점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곁에 있고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을 좀 살아계시면 자주 찾아뵈십시오. 자주 찾아뵙고 안부도 묻고 말씀도 좀 나누세요. 실은 목사로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96세세요. 96세신데 특별히 아프신 데가 없어요. 근데 딱 안 좋은 거 귀가 안 들리시는 게 제일 큰 흠이에요. 이 다른 것도 그런데 귀가 안 들리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찾아 못 뵈면 아침에 한 번씩 전화 드리면 안부를 물으면 좋겠는데 듣지를 못하시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보청기를 해드리면 시끄럽다고 금방 빼가지고 그냥 그걸 안 끼세요. 그냥 곁에서 귀에다 소리를 질러야 알아듣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여기서 뭐 대전이 얼마나 멉니까? 서울 있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는데도 이 한 달에 한 번 찾아뵙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고작 2달, 어떤 때는 막 또 건너뛰면 3달. 그러니까 그토록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제 안타까움도 있고 또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찾아뵐 때는 참 좋은데 헤어질 때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에는 시골 집에 혼자 사시겠다고 혼자 이렇게 집을 꾸며가지고 사셨었는데 이 헤어질 때가 되면 집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차 백미러에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96세니까 큰형님이 모시다가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그 교회 곁에 있는 요양원에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가니까 헤어질 때는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쌀쌀맞게 우리를 밀어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분들이 왜 이렇게 쌀쌀맞게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식들이 한번 왔다 가면 자기들이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면 그 자식들에 대한 그 생각이 남아 있어가지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자꾸 누워만 있으려고 하고 굉장히 우울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뵙고 갈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도 도와주고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찾아뵐 때 기쁨이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제 얼마나 더 뵐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찾아뵙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면 찾아뵐 수도 없잖아요. 지금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렸을 때는 힘이 발목에 가고, 젊으면 힘이 허리에 가고, 나이가 들면 힘이 어디로 갈까요? 입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주특기가 뭐예요? 자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잔소리라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은 뭔가 자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몇 마디 하면 예 알았어 하고 문 닫고 나가버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수없이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야 그거 몰라도 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100번 물으면 100번 다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적적하셔서 그 자식하고 좀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몇 번 똑같은 소리 하면 듣기 싫다고 우리가 귀를 막고 나가버린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셔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님도 한번 가서 손잡고 있으면요 한 두세 시간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듣다 보면 늘 그 소리가 그 소리. 동네에서 뭐 어렸을 때 예부터 쭉 얘기하시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데 처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예 그랬군요, 아 그러셨겠네요 들어주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힘이 어디로 간다고요? 입으로 간다는 거 아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드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부모님이 필요를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경로당에 이제 자주 가보게 되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돈이 있는 분과 돈 없는 분을 저는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목소리에 힘이 있고 어깨에 힘 들어가 있는 분은 지갑에 돈이 많은 분이에요. 오늘 점심 내가 쏠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큰 소리 쳐요. 근데 맨날 돈이 없어서 얻어먹으시는 부모는 어떨까요? 기가 죽어 있어요. 어깨가 처져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뭐 내가 다 해드리는데 뭐 돈 쓸 일이 있나? 아닙니다. 쓰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용돈을 보내드리세요.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용돈을 드리세요. 여러분, 그 돈 드리면 다 누구한테 옵니까? 다시 다 자식들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는데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또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용돈을 좀 자주 넉넉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의 외모를 좀 잘 가꿔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세포가 죽으니까 자꾸 이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허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만 씻지 말고 부모님들 계시면 자꾸 목욕을 시켜드리고요. 또 예쁜 옷도 좀 사드리면 좋아요. 저희 어머님도 딸이 셋이니까 뭐 딸이 한 번씩 옷 사다 주면요 꼭 그 자랑을 하세요. 이거 막내딸이 사온 거다 이쁘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옷을 사갈 때는 우중충한 걸 사가지 말고 우리 권사처럼 빨간 옷 저런 걸 사드려야 돼. 이게 나이가 들수록 원색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입어도 화사하고 남이 봐도 화사하고 자기가 입어도 화사하도록. 그 좀 머리도 좀 잘 만져드리세요. 나이가 드시면 그냥 파마도 안 하고 그냥 생머리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계신 분이 많은데 여러분 머리는 비싼 미전에 가서 사면서 어머님들은 야매로 싼 걸로 해드리지 말고 여러분 그 똑같이 해드리세요. 그래서 외모를 잘 가꿔드리는 것도 이 부모님을 즐겁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모님이 아직 기운이 있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면 그게 더 힘든 거래요. 일거리를 적당한 일거리를 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래요. 빨래도 개개하고 간단한 청소도 할 수 있으면 하시게 하는 게 그게 효도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거나 부모님이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나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효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청개구리처럼 말 안 듣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장례식 때 그렇게 울고 서글퍼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키베드라는 말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유태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몸의 장 가운데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바로 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간의 무게가 제일 무겁답니다. 여러분, 간이 병들면 어떻게 되죠? 간은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이 병들면 우리 몸이 죽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간처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부모님을 섬길 때에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이 존경과 공경은 다른 거예요. 영어 표현에 보면 존경은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존경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하라. 영어로 표현하면 honor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honor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왕을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분의 신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건 못해줬건 뭐 유산을 물려줬건 하면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 그 자체를 귀히 여기고 안어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성경을 요약하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됨의 도리로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규범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는 그 이유 하나로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몰라고 조상을 모르면 불효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모든 세상의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교는 죽고 나서 제사상 차려가지고 효를 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인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대신에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잘 된다는 말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enjoy a long life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인조이하게 만다,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누리는 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인생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주부가 아버님께 쓴 편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끝까지 읽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33살 먹은 주부예요.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남편이 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 모시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셔서 형편이 정말 좋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싸우고 벗고 거의 매일을 싸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뭐 다른 거는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적 엄청 개구장이었대요. 매일 사고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뒷수습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받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모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 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막노동이었는데 남편이 군대 제대하고도 26살 때까지 놀고 먹었답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 넘으셨을 때도 막노동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려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막노동을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져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 집도 아주머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준다고 팔으시고 지금 전세 사신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요, 전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버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와요. 근데 그걸로 아버님 모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신경 써야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임신도 해서 애가 3개월인데 형님은 절대 못 모신다고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저렇게까지 남편이 말하는데 그래서 넉 달 전부터 모시기로 하고 아버님 모셔왔습니다. 아주 처음에 아버님이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면서요. 남편이 우겨서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하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을 맛있는 거 해드리면 안 먹고 쓰셨다가 남편 오면 먹이더라고요. 그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보고 집에 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있으신 거 보고 놀라서 걸레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면 바로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뺏어도 보지만 그게 편하시답니다. 제가 왜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제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 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웃으면서 다녀올게 하면서 매일 나가셨어요. 어제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던데.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아들집에 살면서 돈 한 푼도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끌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우시면서 돈 버셨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러 일일이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하고 바로 나갔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던 과일과 과자들이 아버님께서 어떻게 이래서 사오신 것인지를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에 오셔도 편하게 못 지내시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셨다니. 친정에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많은 주름과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생각나면서 너무 죄송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돌아올 때까지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1시간쯤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 돌아오더라고요. 아버님 오시면서도 제 눈치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 할 건 저인데요. 왜 그렇게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달려가서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손 꼭 잡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님 손 처음 만져봤지요. 심하게 갈라진 손등과 굳은 살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가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부엌에 와서 눈물이 왜 그리 그치지 않던지요.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확답을 받아낸 후 3명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남편이 노는 날이라서 아버님 모시고 시내 가서 날이 좀 쌀쌀해져 아버님 잠바 하나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면서 더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고요. 아버님께서 스포츠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며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또 아팠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실 거예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칠단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 저희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런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부모님 이마에 주름살은 내 인생의 자서전입니다.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들입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반짝거리는 내 마음의 보석이고 내 마음의 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고, 살아계시다면 오늘 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